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penetration, 정말 뚫고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한, 또 주님의 소명으로 사명으로 거듭나 세워져서 보람된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거듭나 세워지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스페인의 그라나다의 왕이 되어야 될 황태자가 종신형을 받고 해골의 고치라고 불리우던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감옥은 너무 더럽고 황량하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해골의 고치라는 이름이 붙었던 곳이었는데요, 감옥에 갇힌 왕자에게 단 한 권의 책이 주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태자는 30년 이상 그 감옥에 거하면서 오직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소일거리가 성경이었기에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던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일꾼들이 감방을 청소하러 갔을 때에 그들은 황태자가 벽에다가 그리고 또 남겨둔 메모를 발견하고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 8절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절수이다. 에스라 7장 21절은 모든 알파벳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J만 없다. 에스더 8장 9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이다. 그래서 아무런 느낌들이 없으신가 보죠. 이 현대심리학이라는 잡지에 이 사실을 발표한 스캇 유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왕자의 발견한 사실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놓았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왕자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헌신이 아니고 그가 성경에 하찮은 것의 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구절이 시편 118편 8절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한 구절 속에 모든 알파벳이 있는데 J만 없다고, 이 구절은 그 글자를 다 세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세보고 이 1절 창세기 1장 1절은 몇 글자다 몇 글자 다 하셔가지고 어이구 다 보았더니 제일 긴 구절이 에스더 8장 9절이었다. So what? 하찮은 것에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이 왕자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괴상함에 대해서 지적한 스캇 유델이 얼마나 합당한 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기록되어진 의도대로 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의 의도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 의도에 맞추어서 읽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구절이 중앙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에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성도가 읽어야만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큰 그림을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넣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죄인이죠. 그러면 이 죄인과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하나님의 관계하시는 모양을 배우는 것이죠. 죄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영혼의 거울 삼아서 그들과 관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마음의 선한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요, 기록된 목적이요, 죄인된 우리를 거듭나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지시봉이라는 말씀. The pointer to the Christ. pointer.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관점에서 요나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주제는 어떻게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냐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요나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요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 인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살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증명해보자, 그런 일을 실험해보자라는 차원의 이유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를, the vastness of this universe, and he created out of nothing.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께서, 아니 물고기를 통하여 인간을 나르시는 일이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That's not the point. 오늘 요나가 말해주기 원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오늘 요나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보라고 그랬죠.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보고, 요런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요나를 통해서 교훈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새로워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요나를 바르게 읽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마음에 품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거예요. 요나가 보여주는 요나는 어떤 존재인가? 요나가 보여주는 요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볼 것이고요. 그런 요나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How did God work with Jonah?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How then shall we live? 요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이 세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새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시작할 때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물론 지금 요나가 누구 앞에서 싫어하고 분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싫어하고 분내고 성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아주시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I thought that was the greatest gospel too.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나의 화냄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요나는 이렇게 화내고 성냈는가?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자, 2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니느웨로 도망하여 싸우니. 그리고 이제 요나가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건은 바로 니느웨의 회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니느웨가 회개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주님한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여러분은 이 요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슨 감정을 읽어내시나요? 이 요나가 정말 주님, God, you're so awesome. You are so long-suffering God. You are so patient God. You are so loving, kind God. 여러분, 과연 요나가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affirming한다,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He is sneering at God.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실래요? 3절에 그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아. 이 참 인간들의 마음이 동일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에 걸리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 매우 이 한국 민족의 심성이랑 이 성경이랑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민족도 뻑하면 그 말 하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이게 익숙하니까 우리에게 이 말이 이해가 되고 그렇죠. 요나가 그랬어요. 나 죽여달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Why? 왜 요나는 이렇게 반응했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he had a prejudice, 선입견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그의 모든 이모션이 egotistical motivation, 이기심의 발로였던 걸 보게 돼요. 선입견과 이기심.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선입견을요, 제가 풀어서 설명한다면 상대방을 그 자신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선입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뭐예요? I know more than you do.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보다 더 알아.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생각해. 여러분, 그게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오늘도 보세요. 주님, I know you more than you do.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입견이에요. 즉, 선입견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상대방에 관한 지식인데요, 문제는 뭐냐? 선입견의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과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공감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상태. 그래서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 감히 여쭙고 있는 거죠. 감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you're wrong about Nineveh.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은 누가 내려야 되는 것이죠? 이건 요나가 내릴 판단이 아닙니다. 이건 요나가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내리셔야 되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나를 통하여 보는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 맞아, 요나는 틀렸어. 근데 여러분, 그 요나 안에 요나는 다른가요? 그 요나와 이 요나는 다른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기도라는 것을 명분으로 하여 하나님께 오늘도 명령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오늘 혹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뭘 맞아요?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굶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참다운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분별하여 We're making ourselves in tune with God.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맞춰가는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열심 있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명분으로 하여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삶의 프레임 속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주물려고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요나는 요나가 아니라 요나인 것이죠. 이것은 저도 하나님 앞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제 인격 속에 스며있는 fault, 잘못인 것 같아요.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키워주셔야 됩니다. 교회 이렇게 커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과거를 돌아볼 때 과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에 부끄럽게 머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인간에 대한, 교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한국민 정서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일들이 저는 맞습니다. 그들은 국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이 교육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 교회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 직분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맞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 다 옳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한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나의 기대감이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알아서 오늘도 내 기대감을 상대방에게 억지로 in place, 그냥 넣어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저는 그것이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추구해야 될 인격적 성숙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이 요나 사건 앞에서, 그래 맞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일주일 동안 한번 프랙티스 해보세요. 나는 왜 이게 상처가 되나? 나는 이게 왜 힘든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혹시라도 이거는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이었습니다. 요나가 이렇듯 분노하며 하나님께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기심입니다. 그 이기심에 관한, 인간의 극적인 이기심에 관한 그 말씀을 5절 이하의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박넝쿨이 어떤 박넝쿨이었습니까? 요나가 이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I'll see what happened. 내가 니느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I'll see you. 그러면서 그가 성을 향하여 앉았을 때 갑자기 머리 위에 박넝쿨이 드리워져서 그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가려주어자 그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박넝쿨을 그 다음날 걷어가서 다시 그 머리에 뜨거운 햇볕이 비추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분노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직접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박넝쿨 하나 죽은 것에 대해서 박넝쿨이 좋았거나 박넝쿨이 불쌍했거나 박넝쿨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박넝쿨이 가리워져서 자기 머리가 시원한 것이 그에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 영광의 하나님의 대상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my satisfaction, 내가 만족하는가. 제가 LA 지역의 선한청지기교회 송병준 목사님, 젊은 목사님,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의 5월 25일자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에서 이런 기가 막힌 예화 하나를 소개해 주셨어요. 마틴 뉴밀러라는 목사님께서 쓴 시 한 편이었습니다. 이 뉴밀러 목사님은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에 대항하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러니까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일어나 분연히 저항하고 항거하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것, 인간이 위대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10가지 성찰이라는 책에서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 손톱 밑이 아픈 것보다 세계 멸망을 선호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자기 머리에 드리워진 그 그늘이 아까워서 분노하고 성내는 요나의 모습이 이기심에 사로잡혀 내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요나 안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일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마땅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요나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설득하십니다. 요나를 설득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보면서 저는 이것이 구원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요거 써먹을 만하다, 요거 하나님 나 영광 되겠다, 요거 가능성이 있다, 미래 있다 라고 우리를 스카우트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셔야 되는 일에 써먹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저가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object of love,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 안 된다고 내쳐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설득하세요. He is God who persuades us. He pursues us. 우리를 pursuing 하세요. 추적하세요. 끝까지 추적하세요.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추적하세요.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은 추적하세요. 그 물고기를 하나님은 영적인 레이더로 물고기를 인도해가며 요나를 한 번도 그의 눈을 떼심이 없이 요나에게 집중하셔서 요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억지로 주장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로봇으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계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북에서 지도자 선출을 하면서 100% 투표율, 100% 찬성률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북을 보며 와우, what a efficient country, 참 너무도 효율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그 100%의 그 의견 속에 과연 개인의 성향이나 개인의 모든 것을 설득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지 의심해 볼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오늘 좀 덜 튀기고 있는데 설교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 전을 걷어가시며 뜨거운 불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저는 후자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여기 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좋을 일을 왜 저를 여기 세워주세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You know, I want to work with you. 난 너와 함께 하기 원해. 나는 네가 갈 때 나도 갈래.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Lo, I'll be with you until the end of the time.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 Where are you, God?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답,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답을 차지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을 몰라서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정답이 우리의 삶에 공감되기까지, 십자가가 공감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God is waiting, God, for you and I.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다려주신 이 하나님, 저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분명하게 띄어지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정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갈등하십시오. 여러분 괴로워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밋밋하게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는 이런 신앙생활, 그저 평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굴곡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지와 같은 곳에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세상에 가진 욕을 다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You know, I know exactly how you feel.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 하시는 거예요. I know. 너 억울하지? 너 힘들지?
포기하고 싶지. I know. 그리고 말씀하세요. But I'm here for you. 나 여기 있어. 저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How shall we live? 이런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런 선입견과 이런 이고티즘에 하나님과 온전히 반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추적해 주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의 대답을 로마서를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는 찾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요나서를 묵상하며 로마서를 함께 큐티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오래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제 알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2장을 딱 열어가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요나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마땅히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생활의 소원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 그렇게 분별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가 추구하며 살아내야 하는 이 땅에서 성도의 모습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보면, 12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고 복음은 우리의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고 복음은 우리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고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곳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판단하고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 땅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두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웃을 적으려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조금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름이 difference means diverse, difference doesn't mean wrong.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일진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혹이라도 모든 사람이 내 생각과 같아야 된다고 여기며
그것이 내 이기심에 나를 만족시키는 나의 감정적 만족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까지도 그 안으로 끌어내려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며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세상을 처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 그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성찬 예배는 바로 나귀를 타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며 구원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그의 가슴을 다 풀어 헤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열린 팔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루시기 위하여 동풍으로 박농쿨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동풍 이스트 윈드라는 것은 그 뜨거운 사막에서 불러오는 마치 캘리포니아의 산타 아나 윈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동풍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박농쿨에게 임했습니다. 요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박농쿨에게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박농쿨의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히 요나를 태워야 하거든 요나를 태우지 않고 박농쿨을 태우신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연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내요 아버지의 동풍으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산 자들이 되어 오늘도 이 성찬에 동참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은 남의 가슴 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치고 내가 가슴을 치며 괴로워할 때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떡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은총의 잔을 받으시고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헌신으로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불순종한 요나가 아니라 거듭나 세워진 요나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